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수요 성역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 주제는 죄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지를 알았을 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배운 거 잊지 않게 해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선 야고보서와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한 와닿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좀 잘 찾아보고 나중에 적어뒀다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제일 큰 실수나 죄를 지었다라는 때를 기억하세요. 뭐 이거를 했는데 내가 일을 하는 도중에 내가 실수를 해서 뭐 잘못을 해서 큰 회를 봤다든지 아니면 내 실수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남에게 큰 상처를 줬다든지 이런 일이 종종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실수라는 걸 안 할 수 없고 우리가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또 우리가 일부러 한 게 아니지만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런 의미로 말을 하진 않았는데 그게 그렇게 전달이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지을 때가 있구나. 아니면 어떨 때는 내가 무의식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더 뒤를 돌아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보면서 과연 죄는 무엇인가? 왜 죄가 이렇게 중요하고 왜 죄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야 되고 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 이 구절들은 아마 여러분이 좀 아시던가 아니면 들어보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겠죠. 죄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알면 왜 이것이 죄고 이것은 죄가 되지 않고 또 왜 하나님이 어떤 죄를 보시면서 모든 죄는 다 똑같아요. 뭐 어떤 죄든 크고 작든 상관없이 죄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좀 더 괜찮아 저거는 안 괜찮아가 아니라 이런 죄도 안 좋고 저런 죄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논란이 있는 것이 뭐냐면 동성연애자는 더 큰 죄다. 뭐 더 큰 죄라기 뭐 말하기보다는 동성연애자는 이거는 아니야. 근데 여기 불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고 뭐 그 용서해줘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는 좀 용서가 되고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 뭔가를 잘못 가르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는 죄예요. 어떻게 봐든 죄예요. 이 죄는 내가 보기엔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심하지 않아. 근데 저 죄는 너무 심해. 뭐 이 사람은 연쇄살인범자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어. 넌 나쁜 사람이야. 너는 평생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쳐다보는 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낙태를 도와주는 의사예요. 이 사람은 알면서 생명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사는 그래 뭐 직업이니까 용서해 줘야지라고 하지만 이 사람이 죽인 생명이 연쇄살인범보다 더 많은 생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의사가 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 사람은 더 많은 죄를 진 거예요. 더 큰 죄를 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아요. 연쇄살인범은 막 걸리면 그래도 죄송합니다, 뭐 나 잘못했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 죄를 뉘우치지만 이 의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면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나빠요. 둘 다 잘못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죄라 그러면 인간에 대한 죄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저는 죄를 진 겁니다. 뭐 그게 법이 있어요. 그 나라에 따라 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 나라의 죄는 다른 나라의 죄가 아닐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의 죄가 여기엔 죄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에 따라 그 나라의 법에 따라 이 사람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연에 대한 죄. 그러니까 내가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내 마음대로 쓰고 더럽히고 파괴시키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는 자연에 대한 죄를 짓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한 죄, 그러니까 동물 학대라든지 요즘에는 동물 학대도 한국에서는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보신탕집을 이제 이렇게 간판을 걸어놓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동물을 보호하자, 동물을 사랑하자라는 그런 마인드가 이제 많이 들어와서 그냥 무심코 동물을 학대하고 그냥 잡고 먹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고려하자, 생각해보자 라는 그리고 그렇게 학대하면 우리는 인간으로서 이 동물에 대해 죄를 짓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세상적인 죄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는 과연 그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단어의 죄,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죄, 이 두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는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카타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 카타입니다. 카타. 헬라어로 하면 카타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목표를 향해 가는데 아니면 목표를 놓쳤다. 예를 들어서 양궁 선수가 그 맨 중간을 쏘기 위해 목표를 하잖아요. 근데 못 맞췄을 경우에 다른 곳을 맞췄을 때 목표를 놓쳤다. 아니면 내가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라고 틀렸다. 아니면 제대로 가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카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거는 잠언 19장 2절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원이라는 단어네요. 아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뭔가를 잘못 행동하고 있다. 행동이 잘못됐다. 나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 성경이고요. 신약 성경에는 이런 단어들이 있죠. 아말타라고요.
아말타하고요. 아말타라는 뜻은 이것 또한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 뭔가를 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말티야 하면 내가 지금 나의 행동이 뭔가 법에 대해 비춰서 어긋나거나 또 잘못하고 있다,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퍼너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퍼너레아는 퍼너레아라는 단어는 악한, 그러니까 악한 사람, 그러니까 악함, 그리고 뭔가를 내가 지금 그러니까 나의 행동이 법에 비쳤을 때 이것은 완전히 반대, 내가 해야 되는 행동의 반대라고 했을 때 버너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서 보면 이 구역은 구역이고 여기는 신약입니다. 이 네 단어를 보면 뭔가 좀 공통점이 있죠. 뭔가 내가 잘못을 하고 행동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나의 액션이 내가 뭔가를 하는데 지금 이게 올바르지 않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보시냐면 너희들이 원하는 행동을 알려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와가 나오기 전이죠. 아담에게 너는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먹되 자유롭게 먹되 이 나무 하나, 중간에 있는 이 나무 하나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게 바로 계명이랑 같은 거죠.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명령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거를 하되 이거는 하지 마. 이거를 하면 뭐라고 했죠? 정령이 너는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잘못 행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타를 하게 돼, 카타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너의 지금 이 행위가 잘못되면, 하지 말라는 걸 하게 되면 너는 곧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사망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잘못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가 딱 보면서 그러면 내가 이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준, 그렇죠? 기준이 있어요. 이 나라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또 어떤 규칙 없이 만드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규칙이 돼 있고, 규칙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대한 법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를 보시면 그냥 별들이 그냥 아무렇게 막 생긴 게 아니라 이 별들과 또 여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어떤 규칙의 움직임이 있고 그렇게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고, 태양이 있으면 그 법칙에 따라 이 모든 태양 안에 끌어들이는 그 힘을 안에 들어가는 모든 혹성들이 다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어진 규칙에 그 규칙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도 그냥 아무렇게나 막 돌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지구를 잡고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자유자재로 돌고 있대.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어떤 힘을 가하지 않아도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속도로 이 지구는 돌아가고 있고, 그렇죠? 그 돌아가는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규칙적으로 그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딱 보면 규칙이에요. 그죠? 자연의 법칙 하면은 뭐예요? 사자는 뭐 사슴이나 뭐 지브라나 기린이나 코끼리 뭐 이런 걸 잡아먹잖아요. 이게 규칙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사자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법으로 자연의 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초식 동물은 풀을 뜯어먹고 육식 동물은 이거 풀을 뜯어먹는 동물을 잡아먹게끔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이 동물들이 죽으면 다시 땅으로 들어가서 거름이 되고 그 거름이 됨으로써 다시 풀들이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사이클을 보면서 모든 게 규칙이 있고 모든 게 법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법을 주셨죠.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항상 선지자들이나 또 항상 그 지도자들을 통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알려주신다.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거를 따라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신명기나 신명기 또 민수기, 레위기 다 보면 그 규칙이나 법칙 또 번제사 드리는 법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주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알려주신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마태복음 66장 33절 그리고 잠언 16장 3절에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내 삶에 하나님 외에 딴 게 올라가 최고로 있어서는 안 돼 라고 한 것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 다음에 잠언 6장 20절에 있고요. 그리고 남을 도와주지 않거나 그리고 남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지나간다든지 그리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0절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요, 간단히 봐서 십계명은 그거를 간단하게 설명하자 그러면 십계명이 이렇게 있다면 1번부터 5번이 있고 6번부터 10번이 있죠. 그러면 1번부터 5번은 하나님에 대한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련된 법들이고요, 율법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인간에 대한 율법이에요. 너는 남의 걸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등등 이런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를 줄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없앤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10계명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자 먼저 너는 하나님을 내 몸과 내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은 네 몸을 너가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그냥 하나하나 다 읊고 다 읽어주실 수 있지만 간단하게 우리에게 이걸 너네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했을 때, 곧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을 때 하는 그 말이 바로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들어 놓으신 율법과 규칙과 법에 있는데 그것을 어긋났을 때 우리는 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도 그렇게 다르진 않죠. 예를 들어 여러분 횡단보도를 그러니까 길을 그냥 걸으신 적 있죠.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찾기를 그냥 건너가실 때가 있죠. 그거 불법입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거 그렇게 갔다고 해서 내가 뭐 잡혀가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무 잘못했네. 내가 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잘 걸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찾기로 건너갔어.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 경찰이 와서 우리를 티켓을 주던가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법이 있기 때문에. 그쵸? 또 음주운전 이것도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죠. 우리가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게 죄예요. 나는 이게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법이 있는데 이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것은 죄야 라고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가? 왜 죄가 이렇게 그렇게 중요한가? 죄의 중요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저항.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런 율법과 또 법을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행동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싫어요. 이거 1번부터 9번까지는 하겠는데 10번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나와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싫어요. 안 돼. 이건 안 돼.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잠언 14장 12절과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저항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거역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선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항을 하고 죄를 짓게 되면 우선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끊어지죠. 절단이 돼버릴 거예요. 관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고 나 따로 하나님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어야 내가 힘을 얻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 버려요.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 죄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절단시키는, 끊어버리는, 우리가 이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면 나는 나대로 가게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그래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산다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지금 욕심이 가는 대로, 내가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다 저어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가 이 죄를 지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치우지 않는 것은 아니죠. 그죠? 누가 공을 던졌는데 제가 공이 안 날라와. 공은 날라오고 있어요. 안 날라와. 안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맞습니까? 생각 안 한다고 공이 날라오는데도 안 보인다 그래도
안 보인다 하면 내가 공을 안 맞아요? 맞아요. 누군가가 내 머리를 향해 공을 던지고 내가 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공을 맞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공이 안 보여, 공이 없어, 공은 나한테 날라오지 않아 이런 말을 해도 나는 맞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도 똑같아요. 죄의 대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즐겁게 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지내고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모든 게 다 잘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잘 되지 않고 절대로 뭐 내 인생이 더 나아지거나 또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대가는 치릅니다. 죄를 짓게 되면 나와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와 이웃 관계가 악화됩니다.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웃뿐만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죠? 내가 내 사랑을 전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나중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 사랑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지만 나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에요. 나의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도 내가 어느 조건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맹세하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이 사람이 아프건 안 아프건 내가 부유하건 가난하던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맹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주는 거예요.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이러지 않으면 나는 저 결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다 보면 아무리 내가 부모 자녀 관계라 하더라도 아무리 피를 같이 나눈 관계라 하더라도 나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내가 자녀에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화를 안 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어요. 화를 내본 적은 있어요. 그렇죠? 화를 내보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막 이런 안 좋은 모습도 보인단 말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이 아이를 망치지 아니하고 또 내 가족 관계를 망쳐 놓지 않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도 끝까지 내가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나눠주고 이런 관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급이 끊어지고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이웃과 내 가족, 뭐 친구, 그렇게 하다 보면 내 힘으로 내 사랑, 내 조건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이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혼을 내가 맹세하고 내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맹세를 하지만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없이 이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조건이 있는데 나의 조건을 이 사람이 받아들여주지 못하고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조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 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갈라쓰는 거예요. 근데 갈라서는 게 마음대로 갈라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랑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랑 뭐 5년 살고 안 되면 땡이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에 우리 결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그만큼 아주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 외에는 갈라설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냥 내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사랑으로 아가페가 아닌 사랑으로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닿다 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죄를 짓게 되면 나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 사랑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죄의 값, 값은 값은 바로 뭐예요? 사망이에요. 나의 죄의 값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그 육체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영적인 죽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뭐예요? 단절된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누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지 못하면 죄를 짓는 죄의 값을 내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지옥을 가느냐? 나의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 이웃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러면 내가 잡히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고의로 이 사람을 죽이고 계획해서 이 사람을 죽이면 저는 분명히 어떻게 될까요?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 죽음이잖아요. 왜 죽는 거예요? 뭐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제가 법을 어겼어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 법도 여러 가지 레벨이 있잖아요. 뭐 훔친 거와 살인은 또 틀려요. 똑같은 다 죄이긴 하지만 이 죄는 그렇게 심한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큰 죄는, 그러니까 살인 같은 거는 큰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벌을 받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나는 벌을 받는데, 벌을 받는 건 사망.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지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단절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내 영이 이제는 도저히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다시 결합이 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우리가 나중에 값을 지우게 되면 평화를 모르게 돼요. 평화. 사망도 있고, 내가 살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우리가 뭐를 느낀다고요? 평화, 기쁨, 그쵸? 예. 근데 내가 여기 있는 한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미가서 5장 4절 5절에 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내가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치르려면 평화와 기쁨을 내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유하고 즐거움을 느끼고 순간순간 즐거움을 느끼고 내가 그래도 야 여기서 잘 살았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끝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이걸 모든 것을 내가 여기 지구에 살면서 내가 지금 내 육체적인 삶을 살면서 거기에 누렸던 기쁨 그리고 부유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다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느끼는 거는 평화와 기쁨은 없어지고 슬픔과 아픔, 고통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맛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게 되면 항상 뭔가가 비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가 부족해요. 항상 부족함이,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뭐지? 이게 내가 지금 뭔가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이렇게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죄를 짓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져 버리고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끝에 가서는
또 내 삶을 사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있고 항상 그리고 평화 기쁨을 진정한 평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사망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죄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죄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죄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끝에 가서 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면 그때는 진정한 사망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제가 죽으면 아무런 고통은 없어요. 죽을 때는 고통이 없습니다. 죽으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내 영이 느끼는 그 고통은 여기에서 느꼈던 고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이란 것은 뭔지 알게 됩니다. 사망이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영원한 끊어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죄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무엇인가 보면 어떤 거는 죄가 되고 어떤 건 죄가 안 되고 그런 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두 가지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 짓는 죄, 또 내가 죄를 짓고 있지 못하는데 짓고 있는 죄. 내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일부러 지으려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전 나중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우리가 나의 행동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행동, 행위, 그 다음에 나의 말. 그리고 나의 행동, 나의 말, 그리고 내 마음, 생각.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선 행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동을 보면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아까 카타라는 단어를 썼죠. 그러니까 내가 목표는 여긴데 목표에 가지 못하고 이르지 못하고 이탈하는 그런 행동이 바로 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이 죄인가 보면 잠언 3장 5절 6절에 있고요. 잠언 28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판단을 통해 내가 행위로 옮겼을 때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원하는 건 뭐죠? 인간의 기본적인 거는 뭐예요?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 혼자 산다 그러면 내 행동과 행위는 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의 기본이 죄예요. 나의 기본이 죄예요. 그래서 내 본능대로 내 기본대로 살고자 하면 인간의 기본대로 살고자라고 하면 또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행동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욕심, 그렇죠? 내 욕심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고 살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판단을 하게 된다면, 그걸 기준으로 판단력을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내가 이탈을 하는 거죠. 내가 가야 될 곳은 이런데 이렇게 옆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를 가기 원해. 여기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 삶을 살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지금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 아닌데, 하나님의 생각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는 이게 영 아닌데,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게 맞아, 이게 올바른 거야, 나한테 좋은 거야, 나한테 유익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예요? 욕심으로 바탕하고, 그 다음에 나의 기본은 죄인데 그 기본을 가지고 나타나면 뭐예요? 죄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죄는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은 여긴데 여기를 가지 못하고 내가 가고 있는 거는 지금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 행동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런 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아이를 훈계를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은 올바르게 훈계를 하고 매를 들다 하지라도 그냥 아이를 무작정 때리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훈계를 하라고 했죠. 훈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훈계라는 게 뭐냐면 아이를 올바르게 가르치라는 뜻이지 아이를 무조건 패라는 게 아닙니다. 뭐 잘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도 매를 들으라고 그래,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매를 들으라는 건 맞아요. 하지만 훈계를 하라고 그랬지 애를 때리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때리라는 단어는 없어요. 때려라가 아니라 훈계를 하라 그러죠. 훈계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때리라는 게 무조건 패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내 생각에는 매를 들으라는 건 때리라는 거지. 그러면서 어떤 부모님들은 아이를 무차별하게 그냥 막 때려요. 막 팬단 말이다. 아이가 여기가 막 피가 날 정도로 때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이를 훈계한다는 이름 안에 가르친다는 이름 안에 아이를 너무 막 때려가지고 아이가 정신을 못 차리고 피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아니죠. 틀린 거죠. 그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죄예요. 근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매를 들으라고 그랬는데, 아이를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나는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따질 수는 있지만 뭐예요? 반은 맞았는데 반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에, 내 기본 본능을 가지고 내 욕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화를 내고 내가 그 아이에게, 아니면 내 남편이나 또 부인에게 했단 말이에요. 폭행을 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거를 정당하기 위해서, 내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아니요, 나는 올바르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또 댑니다. 성경을 또 갖다 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여기에 가야 되는 목표를 마치지 못하고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것은 거의 아예 불가능하죠.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꾸 내 자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내 행동에 자꾸 들어와요. 내 행위나 내 행동에 자꾸 나의 욕심,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틀린다는 거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나도 모르게, 아니면 내가 알면서도.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담배를 팍 펴요. 술을 마셔요. 그런데 성경에는 술을 마시지 말란 말은 없어요. 예수님도 술을 마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술 마셨어요. 포도주 마시잖아요. 그리고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 행동과 행위가 내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맨날 술 취해 있어요.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틀린 거죠. 술에 취한 거는 틀린 거예요. 마시는 거는 괜찮아요. 취하면 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조절을 못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맨날 조절을 못하면서 조절이 안 되는 상황에서 성경에서 마시지 말란 말도 없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목표를, 우리가 그 사람 목표를 이탈한 거죠.
목표를 못 맞췄어요.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감정 조절 하기도 힘든데 내 삶을 컨트롤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심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아무리 봐도 인간은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데 대해서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내 행동과 내 행위가 왜 자꾸 죄로 이어져 가는가? 내 욕심이 들어가고 내 기본 곧 죄의 본능을 가지고 내가 자꾸 행동을 하고 행위를 맞춰져 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서도 죄를 짓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좀 비춰봐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에 보면 내가 생각만 해도 죄다. 악한 것을 생각을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왜 죄가 될까? 그냥 생각만 했는데 내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잠깐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죄가 될까?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음란한 생각, 마태복음 5장 28절. 그리고 뭔가 악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도 죄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35절 보면 내가 악한 것을 궁리하고 있고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죄가 되냐면 내 생각에서 끝나면 딱 좋아요. 내가 악한 거나 음란한 것과 이 좀 안 좋은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마음으로 갑니다. 그냥 생각에서 나왔다가 지나가면 그래도 그렇게 우리가 죄라고 볼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랑 앉아 있으면 예쁜 여자가 지나가요. 그러면 볼 수는 있어요. 눈이 달렸으니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눈이 안 달리면 모르겠는데 눈이 달리다 보인단 말이에요. 보이기 때문에 예쁘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쁘다 하고 끝나면 죄는 아니에요. 제가 다른 생각을 한 게 아니니까 그냥 예쁘다 코멘트만 한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겠죠. 근데 이것을 예쁘다 하면서 계속 생각해요. 저 여자랑 음란한 생각을 하던가 아니면 이상한 생각을 한다던가 별 잡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생각에서부터 마음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마음에서 행동으로 가게 됩니다. 아니면 행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 생각도 죄라는 게 너는 벌써 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하고 있고 이것을 자꾸 궁리하고 있고 내가 지금 자꾸 이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마음으로 가요. 마음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가게 되면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나와 이렇게 안 좋게 사이가 안 좋은 옆집이 있어요. 그러면 옆집에서 저거 그냥 욕하고 있고 이 사람이 없는데도 내 마음속에 나는 벌써 욕을 하고 있어요. 막 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들은 건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벌써 내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가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나는 벌써 이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내가 저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저주라는 행동이 자체가 벌써 행동은 아니지만 내 말로 벌써 그게 옮겨져 있잖아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마음으로 가게 되면 벌써 그건 죄예요.
마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없애고 어느 순간 그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계속 남게 되다 보면 마음으로 계속 남아있으면 나중에는 행동으로 가게 돼요. 그 다음에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말을 통해 죄를 짓는다고 합니다. 남을 무시한다던가, 남을 욕을 한다던가, 남을 저주한다던가 이런 거는 죄가 될 수 있으나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 우리가 가서 교회 와서 또 아니면 교회 바깥에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얘기를 나누게 되다 보면 이제 막 소문을 내죠. 수다를 떨다 보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하다 보면 남 얘기가 막 나와요. 남 얘기하다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막 안 좋은 행동, 이 사람이 뭐 잘못했네, 이 사람은 뭐 이러네,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뭐예요? 나는 이 사람을 저주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렇게 이 형제 자매를 이끌어 주려고 하고 정말 잘 되게끔 축복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엉뚱한 말, 반대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죄입니다. 잠언 20장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이라든지 소문을 낸다든지 또 저주, 이런 것들이 그냥 말로 뱉은 건데 뭐가 그렇게 죄가 되나? 자, 보세요. 내 마음에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죄예요. 아무런 생각 없이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말이라는 것은 어디에선가 이게 내가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말로 표현돼 나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 언어라는 것은 생각 없이 나오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나오는 거는 감탄, 우와! 이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감탄사 같은 거는 이야, 이런 거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러니까 언어, 내가 알고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 내가 마음에서 생각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냥 나오진 않아요. 꽌나나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렇게 내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아이들 울고 이것만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른이 돼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마음에 담아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또 남을 흉을 보고, 그렇죠? 남을 흉 보고 있고 이러고 있다 보면 그걸 저주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운 인간이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흉보고 있는 사람의 행동이 정말로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흉보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어, 그렇게 하면 내 마음에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흉을 보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욕을 합니까? 저주를 하고. 그렇죠?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내 말이라는 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나중에는 나오게끔 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죄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말로 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거는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말은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전달하는 게 바로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렇게나 막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속에 그냥 있는 게 담아뒀던 게 나오는 거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뭐예요? 내가 죄를 갖고 있던 것들을 남에게 보여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사람 내가 이 사람을 어느 순간 흉을 보고 있다든지 욕을 하고 있다든지 저주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바로 내 마음을 고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막을 수 있는가? 완벽하게 막을 수 있기는 너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이 이 세상을 사신 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최대한 그래도 죄를 멀리 해야 되겠죠?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우선 죄를 멀리하기 위해선 내 삶을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우선은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어야 돼요. 거기에 뭐 내 직장이 들어갈 수 있고 내 가족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 밑에는 모든 게 내 순서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순서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제 와이프한테 결혼하기 전에도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얘기하는 게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나는 너를 떠날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내가 너를 떠나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말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면 하나님이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과 귀한 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제 와이프를 붙여주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놓는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먼저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항상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알고 있는 죄들이면 그거를 아는 대로 고백하고 모르고 지을 수 있는 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님 제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용서를 해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면 아가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면 내가 말로나 또 생각으로나 그 사람을 대한 죄를 짓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사랑을 자꾸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사람을 용서할 줄 알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려고 불쌍히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한다면 나는 죄를 짓는데 더 멀리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겸손하지 못하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 무릎이 안 꿇어져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용서를 구하면 구해 주실 것이고 사랑했을 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나에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끝났어. 이제 하나님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포기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한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됐을 때에 그때 아마도 우리가 죄를 더 덜 짓고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게 깨끗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죄에 대해서 잠깐 봤는데요.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시간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선 죄가 무엇인지 모르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도록 오늘 좀 봤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또 이 좋은 말씀과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죄에 대해서 또 알게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해주심 주님께 감사하고 이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